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주여, 정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먼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들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 주님께서 이 시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이제 계속 지금 강해 설교를 제가 진행 중인데요. 히브리서 11장에 들어오면서 제가 원래는 히브리서 11장도 그냥 쭉 지나가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히브리서 11장은 조금 시간을 우리가 두고 거기에 소개된 인물, 우리가 믿음의 히어로라고도 하고 그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성경의 인물들을 한 분씩 한 분씩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래 듣고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얘기를 자꾸 들었어요. 그런데 그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믿음대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특별히 선택해서 그 서신에 적은 그 인물들, 그들의 삶에 비추어진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정의를 내립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제 이게 서론으로 머릿말로 이제 히브리서 11장이 쭉 언팩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물론 각자 살던 시대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성품이 다르고 주어진 상황들이 다 다르지만 그들이 이 히브리서 기자의 렌즈로 통해서 이들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이 정의, 믿음의 정의에 맞게 살았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상이라고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죠. 제가 이 앞에 서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 때 여러분 안 믿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이니까 당연히 지금 있는 거고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 때 어떤 분들은 믿음이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이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이것을 실상 곧 확신함이라는 거죠. 그 확신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오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는 것은 증거를 얻는다는 건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거를 내세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의 삶으로. 따라해 보십니다. 믿는 자들의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 보지 못하는 세상에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이것을 뭐 지식을 얻으려고 아니면 정보를 얻으려고 듣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사는 이 명예의 전당, 믿음의 히어로들 리스트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무 영광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이름이 노아와 아브라함과 에녹과 아벨과 이런 사람들과 견주어 같이, 다윗과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면.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아벨에 대해서 보았고요. 아벨은 죽음으로 죄사함을 얻는다라는 확신으로서 더 나은 제사를 그가 드렸습니다. 죽음을 몰랐던 시대예요. 아벨이 처음 죽었습니다. 본인도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는 죽음에 대해서 이해했고 죽음만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온전한 제사,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에녹은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이 믿음으로 행하면 상을 주신다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상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지는 못했으나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제가 지난주 야외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외 예배라 여러분 집중 잘 안 하셨죠? 그래서 목장 모임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들으시고 이렇게 또 그 나누시고 이렇게 에녹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본인의 뜻을 내려놓고 맞추어 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은 노아의 믿음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확신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한 이 사건의 자세한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엄청난 지금 계획을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과 지금 그 계획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자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깨우셔서 레위야, 내가 이 땅에 진짜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내가 이 땅을 멸하겠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한다거나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게 꿈을 꾸는 건지 비몽사몽간에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러시겠죠. 그런데 노아는 이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 17절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하면서 계속 이제 말을 이어가시는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야기하시고 홍수를 일으킬 것까지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가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 뜻을 말씀하시고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짓기 시작한 이후에 그 삶을 이 믿음의 여정으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고 그 삶이 믿음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은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죠. 명하신 대로 어떻게요? 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다 준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골라서 준행하고 계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 명하신 게 다 뭔지도 모르죠. 예,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단어고 우리가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믿음은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한. 그래서 노아의 삶이 곧 믿음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된. 왜냐하면 노아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살았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11장 7절을 중심으로 노아의 믿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여기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여러분,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방주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나무, 누가 설계도라고 하셨죠? 네, 설계도. 네. 그렇죠. 디렉션이 필요하죠. 디렉션 없이는 이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이 어마한 배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해보지 않은 것, 그리고 그가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처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나무도 필요하고 도구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설계도, 매뉴얼이네, 매뉴얼. 하나님의 인스트럭션,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노아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노아의 방주, 이 세상을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과 그 약속과 노아를 만들어서 동물들을 하나씩 이 짝지어 그 방주에 넣어라. 그 말씀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지금 이제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두려워함, 떨리는 마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지만 당장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게을러져서 그런 단어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아, 그런가 보다. 뭐 알아? 당신 알아? 당신 알아? 이러다가 그냥 우리 몰라 그냥 아멘 하고 지나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경외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가도 모르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정말 존중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운 대상으로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어때야 되겠어요? 경외하는 대상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대충 읽고 그냥 알아서 대충 알아서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구를 조립할 때나 뭐 이렇게 할 때 매뉴얼을 전혀 안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네. 어디서 생기는 자신감인지 할 때마다 실패하면서 안 봐요. 그러면서 맨날 그 설계자들을 탓하죠. 여기 뭐가 미싱하는데 이거 나사가 하나 없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제가 잘못 끼워놓은 거예요. 이 못들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는데 짧은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긴 거를 집어넣어 놓고서는 없다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누군가 나에게 설계도를 주었는데 그 설계자가 정말 나의 가장 지극히 존중하는 대상이고 내가 가장 경외하는 대상이라면 제가 그분이 주신 말씀을 대할 때 나의 태도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가장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도 빼먹지 않고
제가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의 마음을 가져가겠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밖에 없었는데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3일 정도 그렇게 방주를 만들었죠. 아닌가요? 한 3년 그럼? 30년? 120년. 여러분이 신앙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한 기간이 얼마나, 가장 길게 내가 씨름하고 노력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40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40일 금식기도 했다면 와, 엄청나, 대단하신 분이다. 40일만 그렇게 해도 엄청난데 1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냥 이거는 무슨 영적인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자녀들에게 축복이 있고 뭐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이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 피스는 저기다가 붙여놓고 이 피스는 몇 규빗에 자르고 이런 말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가 이 120년 동안 그것을 씨름하면서, 그것도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남들이 그냥 가만히 둡니까? 조롱하죠. 멸시하죠. 미쳤다고 하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방주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가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때보다, 노아보다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곧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우리 인생의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이 말씀을 노아처럼 경외함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 설교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정말 달려가고 있고 깊이 빠지고 있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지시 한마디 한마디를 실제로 삶 속에 옮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또 때로는 실패와 인내와 고통들을 겪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겠습니까? 나무 한 조각이 잘못되면 다시 잘라야 했고, 못 하나가 삐뚤어져지면 방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시 받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가 다시 확인해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은 결국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세가 바로 경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나가자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저 전도 못 나가요. 왜 그러시죠? 그러니까 제가 뭐 나가서 전도하고 그런 거 잘 못해요. 왜 못하시죠? 그러면 성경 지식이 없어서. 3년 전, 5년 전, 10년 전 똑같은 말, 성경 지식이 없어서. 3년 전에 없었으면 좀 그동안 성경과 씨름을 하셔서 그래도 이제는 좀 자신 있게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공부하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서. 둘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그 집을 구원하였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노아는 엄청난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업적을 남긴 건 아니에요. 물론 방주를 만든 것은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 여기 켄터키에 있는 모형 지어놓은 거 가보셨나요? 한 번쯤은 가보셔야 돼. 제가 한 번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번 가보니까 그냥 별로, 처음에 갔을 때 우와 그러는데 두 번째 갔을 때 이렇게 되는데 정말 그 엄청난 사이즈와 그 안에 정말 이 자세한 이 동물들을 그 안에 몇 달 동안 함께 있기 위해서 마련한 그 장소가 정말 보통 수고와 보통 열심히 들어가지 않았으면 정말 이거는 인간으로서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는 세상적으로 보면 전 인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 그 홍수가 내리지 않게 함으로 세상이 구원을 얻은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고작 자기 식구 8명만 구했어요. 고작. 우리는 고작이라고 할 수 있겠지. 고작 자기 식구 8명. 근데 여러분, 자기 식구 8명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 계시죠? 믿지 않는 분들 구원에 복음 전하기, 또 그분들이 신앙 갖게 하기 위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달라스에 있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He's a real deal. 그렇게 얘기해요. He's a real deal. 노아가 왜 real deal이라고 얘기하냐? 왜냐하면 그는 자녀들의 공경을 받았고 그의 신앙으로 자녀들을 구원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깊고 정말 훌륭한 업적을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큰 업적들을 남긴 사람들도 자녀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판단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노아가, 그냥 놀라운 것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정말 놀랍다. 그 방주보다 더 놀라운 그 사건이 뭐냐면 그 자녀들이, 노아의 자녀들, 세 아들이 그리고 며느리들까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어제 우리가 교사 수련회를 했는데요. 교사 수련회 중에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너무 잘 프레젠테이션들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제 차세대를 이해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린 아이들이 젠 Z라고 하죠.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X세대. X세대 계십니까? Y세대 계십니까? 자기가 무슨 세대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지금 젠 Z하고 더 어린아이들은 젠 알파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지금 있는 환경들을 연구해서 그 사회 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연구해서 그들의 특징들을 알려주는 게 있어요. 지금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럴 수밖에 없다. 그들이 이런 성향이 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던지 아세요? 그렇게 영향력을 아이들이 많이 받는다면 노아의 자녀들은 어떤 시대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혼인하여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낳아 보니까 정말 덩치가 엄청나게 크고 신기할 정도로 놀라운 용사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그렇게 계신, 정말 너무나도 악하고 악한 그때의 노아의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시대를, 그 배경을 읽어야 할지 아는데, 알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 시대에 휩쓸려서 남들 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 이거 똑같이 해줘야지, 아니면 더 잘해줘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노아 시대라고 그게 다른 거가 없거든요. 똑같거든요. 아이들은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비교하고 누구 저 부모님들은 이거 다 해주는데, 그러면 막 나도 내가 참 잘못된 부모인가? 다른 애들은 다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래, 내가 다른 애들 다 하는 거 내가 못 해줄까? 그래가지고 더 해주려고 하고, 이 마음이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세상의 흐름과 방향과, 우리는 그냥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악한 거
뭐 나 같아도 그거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을 때 노아는 자녀들을 그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끌은 것을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했던지 뭐 그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노아 자신이 믿음 앞에 올바로 섰다라는 거 그거 하나밖에 몰라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 붙잡고 가시면 돼요. 부모로서 교회 어른들로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자꾸 세상에 취해 살고 있는데 자녀들 보고 우리가 뭐 세미나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차세대 교육하겠습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잘 세우겠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떠들어봤자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과 등지고 정말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보고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그렇게 살겠다. 그런 삶을 살 때 자녀들이 와서 아빠 제가 나 괴롭혀요. 우리 보고 미친 가족이래요. 저 높은 산에 물도 한 방울 없는 그곳에 큰 배를 저놓고 아버지 저 배를 그냥 될 수 있으면 배 조그맣게 지면 안 돼요? 사람들 못 보게? 아버지 마음 같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이 지금 부끄러움을 받고 자녀들이 지금 따돌림을 받고 자녀들이 놀림을 받는데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겠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는 확신하며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여러분 방주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방주를 짓는 과정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그냥 단순히 한 이벤트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나간 일로 생각해서 그때 믿었어. 우리 자녀들도 그때 침례 받았어. 교회에서 다 이거 예수님 믿는다 고백했어. 그래서 안전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씨름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80년, 90년이 지났는데도 해는 아직 쨍쨍 구름 한 점 없고 빗방울 하나 내릴 것 조짐이 없는 그런 하늘을 보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달려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의 가족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신 우리의 친가족이 있고 우리의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세상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세상을 정죄하고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먼저 세상을 정죄하는 것.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세상을 정죄했습니까? 노아가 선지자들처럼 나가서 세상을 향해 임금을 향해 외쳤습니까?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거야. 이제 당신들은 모두 죽어 삶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삶으로 정죄했어요. 삶으로 정죄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친구들이 놀러 가자 했을 때 술 한잔 하자 할 때 노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지금 방주 만들어야 돼. 저기 지금 노름판이 열렸는데 거기 잠깐 가서 같이 좀 놀다가 안 해도 돼. 그냥 가서 같이 구경하다가 아니야. 지금 나는 하나님 맡기신 그거 집중해야 돼. 하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잘났다 정말. 처음엔 그러겠죠. 지만 잘났어. 지만 하나님의 음성 들어. 지만 의로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실 본인도 움츠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내가 너무 좀 튀는 행동을 하는 건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건가?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이 신앙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내가 불편하게 또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그 주위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하락하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내가 그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달려나가야 돼. 그럼 제가 말씀 몇 번 드렸는데 제가 가끔 나가서 운동할 때 저는 그냥 이제 randomly 그냥 나간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해서 운동을 나가는데 한참 이렇게 같이 운동하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항상 거의 100이면 100 물어보더라고요. 당신 뭐 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What do you do for living? 물어봐요. 그럼 제가 I'm a pastor. 그러면은 하는 말이 oops. 왜 oops? 막 그동안 욕하고 막 그냥 공 안 맞으면 막 그러다 화내고 하다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막 서로 막 주의 주는 거예요. 불편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하진 않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도 마찬가지. 비행기를 타도 항상 옆자리에 누구 앉으면 제가 그냥 대화를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비행기 탈 때는 좀 다릅니다.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어디 가세요? 여기가 집입니까? 저기가 집입니까? 물어보는데 무슨 일로 가세요? 하다가 이제 뭐 비즈니스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무슨 컨퍼런스 간다 아니면 모임에 간다 어떤 모임이냐 물어보다가 보면 이제 목사란 걸 알아요. 그때부터는 입을 딱 닫고 그냥 저쪽만 쳐다보고. 여러분 저는 그래서 목사 직책이 좀 부담스럽고 싫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평신도였으면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제가 최근에 와서 깨닫는 건 뭐냐면 평신도였으면 그렇게 안 했겠다. 불편하게 안 했겠다. 왜냐하면 내 성품이 좀 그런 사람이니까. 나는 사람들 불편하게 하는 거 싫거든요. 그냥 목사니까 그래도 그나마 목사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또 그 불편함을 통해서 제가 그 불편함을 그냥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다라는 것, 정말 나는 주님을 열심히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 따르고 있다라는 것, 나도 목사지만 나도 헤매고 있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운 그런 신앙을 고백하면서 그들과 나누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 주보에 보면 광고에서 신방 신청하라고 나오죠. 여러분이 하도 신방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방에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각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다가가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여러분이 싫은 소리 괜히 내가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목사가 교회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말씀도 보세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뭐 와가지고 이럴지언정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그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지만 그거를 더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더 정말 필요로 느끼고 있다라는 것. 누군가가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지치고 지금 완전히 탈진 상태인데 누군가가 그냥 나한테 친절한 말만 하지 말고 누군가 와서 정말 형제님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죽습니다. 이러다가 주님 오시면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해줄 사람 필요하잖아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전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신방 신청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관계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의 의로운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환경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여러분들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인들은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피하며 그를 욕하고 그를 죽이려고 온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자기들의 죄를 알지만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무엇인가 율법적으로 그들은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습성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죄인들은 이미 죄인인 것이 다 드러났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한다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의로움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또 세상을 정죄했지만 곧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또 기록합니다. 그가 의의 상속자가 된 것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방주를 완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을 그냥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정말 그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그는 매일매일 견디며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는 최후의 심판이 아니었고 마지막 심판, 그 최후의 심판의 그림자였습니다. 그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지막 심판도 분명히 임할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주 대신에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막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방주를 지으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마지막 심판이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매일매일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그렇죠? 내 말씀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그렇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 하나가 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그냥 내가 주인,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계세요. 어떤 믿음이냐? 내 자신을 믿는 거. 내 생각을 믿고 내 계산을 믿고 내 정보 수집하는 능력을 믿어서 내가 계산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그 계획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이번 금년 능력교회 표 2025년 가서 제자 삼는 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오늘을 사는 노아들, 곧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경을 읽지 않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이해하는, 교회가 서로 싸우고 서로 헐뜯고 서로 험담하고 하면 저게 하나님인가 보다, 저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보다, 그렇게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매일매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매일매일 세상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1995년도 월트 디즈니 여러분 아시죠? 월트 디즈니가 누군지 아시죠? 뭐를 그려서 유명해진 사람인가요? 미키마우스의 생쥐. 그런데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만화가로도 유명하지만 이 테마파크, 레크리에이셔널 파크, 리조트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테마파크를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테마파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캘리포니아, 애나하임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 그런데 디즈니랜드를 짓고 나니까 그 주위에 다른 건물들, 다른 사업들이 막 생기면서 막 뭐 몇 시까지 불을 꺼야 되고 파킹은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소음은 조절해야 되고 이런 룰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되겠다. 좀 넓은 땅을 사서 내가 그 지역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사면서 두 번째 팀파크는 거기다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쭉 다니다가 비행하다가 찾았던 곳이 바로 지금 디즈니 월드가 있는 올랜도, 플로리다. 1963년도에 그 땅을 하나 발견하고 여기다라고 찜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이제 매입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이 매직 킹덤을 완공할 때까지 시간이 9년이 걸렸어요. 9년. 그 9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트 디즈니는 죽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죽고 이제 1966년에 죽고 71년도에 완공이 되죠. 근데 그 개장식 날 이제 거기에 초대받은 그 VIP 손님들이 이제 앉아 있는 곳에서 한 사람이 그 월트 디즈니의 아내인 릴리언 디즈니 여사에게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위로의 말로 했겠죠. 릴리언, 월트가 이걸 보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이렇게 완공된 이 아름다운 그렇게 꿈꾸던 거 이걸 못 봐서 참 아쉽네요. 그랬더니 그 릴리 여사가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했게요? 틀렸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이 리조트가 이 팀파크가 여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 땅을 구입하고 거기에 이제 그 팀파크를 세우기로 한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은 비전의 힘, 믿음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보지 못하지만 확신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 우리는 그냥 테마파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선물로 받고 그것을 약속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빠지고 세상이 욕하는 것을 두려워 우리는 움츠리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확신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매일 매달리고 순종하며 정말 가정을 구원하고 세상 속에서 의를 따르는 그런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날의 노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노아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보시고 당신이 노아야. 또 한 번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내가 노아야. 우리가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저희 같은 하찮은 존재들을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을 세우셔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이시게 하려고 하시는지 주님 엄청난 모험을 저희를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됩니다. 동시에 저희가 얼마나 세상에 주님의 보이지 않는 그 모습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가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저희는 세상을 그냥 정죄하기만 하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지 아니하고 주님, 저희가 주님으로 거듭난 자들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세속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에게 이제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부터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